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날씨가 그 봄날로 향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쪽에는 벌써 꽃 전시회가 생기고 이렇게 모든 동산의 꽃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옷들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되는데 이런 또 화창한 봄날이 가는 중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한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10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첫 번째 단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내적인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외적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그 능력으로 이에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우리 주위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이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병들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임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의 전술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왜 이 마귀는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그 흠집을 통해서 대적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가 99%가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 1%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1%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1%를 우리가 더욱더 내적인 생명으로 채우고 또 외적인 능력의 성령으로 채워서 강력한 군대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이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승리하게 되었던 것은 육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물맷도 5개가 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근데 골리앗은 갑옷도 있고 철모도 있고 모든 것이 무장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이제 군인인데 어떻게 다윗이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중요한 이제 무기가 있으니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원수마귀 흑암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대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은 헬과 유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로 어떤 자세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상대와 이제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이게 터집을 잡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실험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배후의 사람을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데 바로 하늘의 근세와 이에 싸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대항하여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제 성령에게 묻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에 이제 우리 다윗도 또 모든 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던 그릇을 물어봅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왕들과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쓰는 종들의 역사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한 가지 두 가지를 묻고 나가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이제 아멘하고 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나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죠.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향하여 공격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술이 좋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여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로 이게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실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진실을 가르치는데 진실이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방패가 된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모든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화살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레투 성령의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무엇과 같이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방패도 있을 수 없고 또한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구석구석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레마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은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또 앞으로 나가면서 전진하면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이게 우리가 하는 말씀 가지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그냥 뭐 생각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또 성령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한 것이. 우리가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또한 모든 것을 이 마귀의 미워하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발견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나 또한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늘 기도해야 되는데 약한 성도들이 언제 이 악한 여호가 물어갈지 또한 악한 마귀가 물어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밀어줘야만이 그들이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게 다윗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항상 김선을 먹고 자기 자신도 기도의 힘으로 된동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돕는 사람이 많아야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이것을 누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기도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기도로 밀어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이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죠. 27페이지. 그러면 이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게 들으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마디로 들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듣기는 들었지만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다른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느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은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죠.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3번이나 가르쳐 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베드로를 또 사랑해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시기 아니하리라. 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만약의 얘기죠. 근데 이제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많은데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에 너무 그것이 맞고 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이야기해 주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마귀의 편에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누가 들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으로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미치지 않으리라. 그런데 23절 예수께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베드로의 이 얘기는 사단의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랑해서 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뜻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공격이 오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것인데 생각해서 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한 일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뜻이 많은 얘기죠.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이 되면 마귀의 일이요 마귀에게 이용돼서 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아무나 13장 19절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안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고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것에 뿌리가 없어서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확 깨달아지는 그럴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희미하게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을 깨달을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바로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또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이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면 깨닫지 않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가? 마귀가 바로 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뿌리는 것을 이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길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왜 여기서 이제 왜 길가의 마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게 길이 된 것이죠.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마음의 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세상의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행태의 말을 많이 듣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마음의 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마귀가 와서 깨닫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이런 텔레비를 많이 보든지 또 다른 사람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텔레비를 볼 때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독교 방송을 듣든지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그런 행태를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옥토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릴 때에 다 들어가서 이제 60배, 10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옥토밭이죠. 그러나 이 길가밭은 말씀을 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왜 이 영적인 길밭에서 다른 사람의 말들이 계속 이제 많이 지나가죠. 또 세상의 모든 그런 문화가 우리의 마음속을 지나가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음밭이 커지지 않고 마음밭이 세상의 마음으로 육적인 마음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아예 접근이 안 되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밭은 그래도 이 말씀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돌밭은 여러 가지의 완고한 것이나 또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 길밭은 아예 굳어져 가지고 착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같이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의 마음이 되면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그 자리에서 착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빼앗아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바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 4장 8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은 무엇이든지 정결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 내게 배우고 갖고 들은 바는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귀의 전술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성격을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의 전술을 깨부수고 나가는 길은 어디느냐? 바로 빌립보 4장 8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즉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말씀처럼 첫 번째 단추를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이 우리 마음속을 도사리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믿음의 성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첫 번째 단추로 나오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참되고 경건하고 우리가 바로 옥토바이 될 수 있도록 길가봐도 되지 않고 돌봐도 되지 않고 가지도 봐도 되지 않고 이런 밭들이 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승리를 할 수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없고 실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라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옳으며 계속해서 이제 참되는 것이나 경건한 것이나 옳은 것이나 다 같은 문제 옳은데 이것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돼야만이 승리할 수, 그 다음 단계 나가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한 단계를 뛰어넘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본적인 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경건하고 참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원리 안에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습니까? 자기 자신은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표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만 하게 되면 우리는 대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받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사도를 가르쳐주고 사도벌에서 받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성장하시고 이 마귀의 전술에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벌이 가르쳐주고 듣고 온 말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믿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길을 보심. 첫 번째는 내적인 성경의 길을 보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게 거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두 번째는 외적으로 또 외적인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데 그렇게 내적인 생명의 성령과 외적인 능력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진실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 것으로 우리가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찾아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조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